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온유 파이팅.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그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라. 오늘 나누고 선포할 말씀의 제목입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라.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또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에 있던 우리 수석 발레리나, 최고의 발레리나 올가 스미르노바라고 하는 그런 여성이 러시아를 떠나서 네덜란드 발레단으로 이적을 했다. 국적을 또 옮기고 그 이유는 뭐냐면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는 나의 조국 러시아가 너무나도 부끄럽다. 내가 나의 나라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할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볼쇼이 발레단에 있었던 수석 발레리나가 옮겼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마 할아버지가 우크라이나인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4분의 1은 우크라이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발레단 하면 가장 유명한 발레단 가운데 하나가 볼쇼이 발레단이에요. 거기에서 수석이라고 하면 참 되게 명예스럽고, 그죠? 명예스럽고 최고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이제 박차고 나라를 떠났어요. 국적을 바꾸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근데 그 이유는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쫓아서 이렇게 바꾸는 그런 모습을 참 봅니다. 근데 이 자매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옳은 것을 위해서 이 명예, 나의 어떤 안일, 유익, 이익 이런 것을 다 접고 다 내려놓고 오직 옳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최고의 자리, 안정된 자리, 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은 것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이렇게 떠나는, 나라의 국적까지 바꾸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러한 자세는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자세라고 정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이것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니까 이것은 뭐 물리적인 그런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마음, 생각, 그러한 것들을 담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계속 강조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묵상을 우리가 하면서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또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복된 삶이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 되어지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또한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또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많은 소출, 많은 돈을 벌어들였을 때 이제는 그것을 쌓아둘 이제 곡간을 만들어 놓고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이제는 편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편안하게 좀 살아가자,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나타나서 얘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겠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심판을 선포할 만한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많은 돈을 정말 땀 흘려서 벌어들여서 이제는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자, 편안하게 살자, 이 생각 속에 무슨 악한 것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판단해요.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는 뭐 잘못된 게 없어요. 악하거나 누구를 뭐 살인하거나 죽이겠다라고 생각했거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깊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생각이 빠져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고 그런 것에만 생각이 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너는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렇게 딱 결정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게 와져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비어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빠져버린 것은 모든 것이 비어있는 삶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인생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어리석은 삶이에요. 어리석은 삶. 헛된 삶. 헛된 노력을 한 허무한 삶이라는 거예요. 허무한 삶.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이런 헛된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늘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어떻게 재미있게 살까? 뭘 어떻게 나를 즐겁게 할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살까? 이런 것에만 마음이 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분명히 옳지 않은 삶이라고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우리 생각이 이 부자와 같이 똑같이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분명히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자와 같이 똑같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져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닮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이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킬,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정말 거룩한 좋은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은 정말 좋은 씨앗이에요.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모습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때 바로 그 거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멀리하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 그러면 내가 거룩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모습입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이 거룩을 추구하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이 이 시간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정밀하게 세밀하게 사람을 살피시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한 사람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고 확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혀 가짜 같아 보이지 않아요. 진짜 중에 진짜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노릇.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한다라는 얘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여요. 그리고 많은 권능, 능력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를 잘 믿고 진짜로 믿는 사람이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에요. 불법을 행하리라 라고 여길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의 눈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불법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말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눈은 정확히 이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도무지란 말은 원래 뜻은 뭐냐면 전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전혀 아니다. 내가 말했던 것은 이건데, 만약 음식인데 무슨 책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오면 이거 전혀 아니야. 내가 말했던 게 전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했던 이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 반대적인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왜 불법을 행한 사람들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앞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는 자인데,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믿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외친다고 노릇하는 것, 이거 잘못된 거다. 불법을 행하는 거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도 노릇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교사 생활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교사 처음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교사를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나 하나 때문에 이 아이 하나의 앞길을 구원받지 못함을 내가 결정해 줄 것처럼 잘못 가르치면 그렇게 될까 봐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유, 나 교사 내가 너무 부족해서 교사를 못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여러 가지 위치들, 이거 여러분 정말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해야 돼요.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들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도 노릇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늬만 성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개척부터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세워왔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뭐 애들 가르쳐서 빨리 반주도 하게 만들고 피아노 가르쳐서,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없이 막 시켜서 하고 막 억지로 하고, 그래서 헌금도 뭐 요즘 다 헌금 바구니 돌리거나 앞에서 헌금자 명단 부르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노릇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겉모습만 여러분 예배가 형식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불법. 정말 기적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나가고 막 예언도 막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저도 많은 은사자들 만나봤지만 참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되게 무례하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그런 기본적인 말씀들 전혀 느낄 수도 없고 되게 무례하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사람 무시하고 뒤에서 막 딴소리 하는 그런 소리도 많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막 이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참 아이러니하다. 어떻게 근데 저런 은사가 있을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다 그렇다고 옳은 것이 아니구나.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삶의 기준으로,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이런 겉모습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정말 마음에 품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 그런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해서 거룩한 것을 추구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분별해서 살아가야만이 삶과 죽음, 그 중에 삶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과는 삶과 죽음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라. 이 분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뜻이 이 바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나누고 분리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절단해 내는 것을 말해요. 절단해 내는 것. 절단해서 딱 분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그걸 딱 잘라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된 것, 죄 짓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 속된 것이라는 단어 속에는, 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평범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대로 그걸 믿음에까지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대할 때도 똑같이 대하는 것을 말해. 이게 속된 거예요. 세속적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도 분별하라고 했어요. 분별. 여기에서 말하는 분별은 검사하고 시험해 보아서 입증하는 것을 말해요. 정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건 진짜구나,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분별이에요. 분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시험해보고 검사해보고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고 이게 진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라고 인정할 만하게 분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품고 있는 생각, 취미, 여러 가지 습관, 관계, 이걸 시험해보고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과연 이게 올바른가? 그렇게 분별해서 거룩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정말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왜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왜? 1절, 1, 2절 말씀 오늘 앞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제사 제도를 딱 만드시고 이제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을 삼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1절에서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 아니 불이 똑같은 불이지, 불타면 다 똑같은 불 아니야?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니 불이 별다른, 그냥 재물을 태우기만 하면 되지, 그런 생각 속에 아마 좀 가볍게 생각해서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드렸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시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허투루 취급하지 않기를 정말 주님이,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정확하게 맞추기를 원하세요. 죄가 뭐라고 했어요? 목표물에서 비껴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뜻대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근데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럴 때 그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이 말 그대로 지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살리기 원하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구약에. 그 명령대로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야죠. 근데 다른 불을 담아 드렸어요. 인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인위적으로 행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드려라 그랬으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영과 진리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딴짓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다른 불은 아닌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정말 예배하라고 했는데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고 계속 핸드폰 보면서 빨리 안 끝나나 계산하면서, 여러분, 다른 불을 담아 드리는 거, 이거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윗의 열쇠 형제들 몇 번 왔었지만 한 2-3시간 예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2-3시간. 그리고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 예배를 갔는데 거기도 3시간 예배를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자세 흐트러지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헌신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목표로 세워지는 모든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뭐 교사나 목장이나 모든 모임들. 근데 그것을 다른 부를 담아가지고 인위적인,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건 싫어하실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구약 같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다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목적 가지고.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기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목적이. 다른 부를 가지고 정말 분양하지 않는, 또 예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하나님은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회개하라 그러시면서 그걸 바로잡는 이 제사를, 하나님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감지되었다면 분명히 그것은 버려야 되고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옳은 뜻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자세하게 살피고 계세요. 신약 시대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네가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낸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할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라고 보시는 것이 뭐냐면, 책망할 것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그 태도를 죄라고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회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하고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는 주님이 죄라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야, 정말 말씀을 읽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막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회개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이거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 그 주님을 향한 순전한, 순수한 그런 마음과 태도, 그게 남아있나요? 잘 지켜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처음 사랑, 어설프지만 내가 그 처음 사랑, 그거 사랑한다. 근데 그게 지금 보이지 않는다. 넌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너 그게 사라졌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회개하라. 동성애만 회개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죄라고 보시는 것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회개할 일이래요. 이걸 감히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죠? 누가 이거 회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큰일이라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기 원한다 그렇게 오늘 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거룩함이,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야, 교회는 갈 데가 못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기 원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어서 사회생활을 해요.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더 매정함과 저 사람 더 못쓰겠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지, 저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이 못돼,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해서 취해야 돼. 거룩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앞에 글 읽어봅시다. 시작.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함으로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해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마셨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른 불을 담아 드렸다고 했는데, 다른 불로 드렸는지, 혹은 그러면서 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상태로 들어가서 제사를 집행했는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속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포도주나 독주를 왜 마십니까? 왜 마셔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죠, 이게. 그죠? 자기 즐겁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상태에서, 그리고 제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포도주와 독주를 막 마셔가면서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태도를 취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나아간 거. 무엇이 속된 겁니까? 나를 위한 삶이 속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은, 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가면서 나의 즐거움, 기쁨,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구하면서 제사 드린다, 예배한다. 누구를 위한 예배일까요? 누구를 위한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분별을 해라. 분별을 해라.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지 말고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 안에서 정말 분별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거룩하고 속된 것을 이제는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을 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이 됩니다. 이 땅의 성공을, 이 땅의 향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걸어가다 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나도 좋고 나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아이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방향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교회의 모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모임들,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됨이 정말 머무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주여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